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 19장 27절까지 천국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19장 28절로부터 천국인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부터 소개를 해주셨죠.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먼저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인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장 27절부터 21장 4절까지는 권세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권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시비에 대한 입을 막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인의 권세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가운데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마침 부활절과 연결이 돼서 그대로 제가 부활절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천국인의 모습, 부활인의 모습이죠. 부활인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사와 같다. 이 세상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옆구리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하셨죠. 그래 놓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했으니 결국은 반쪽 인생이죠. 결국은 부족한 인생이죠. 결국은 모자란 인생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생육 번성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장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편 과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것이 필요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는 그때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 배워가기 위한 그런 목적의 인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완전한 인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만을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인으로서 신령체로서 지금과는 다른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난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첫 번째 소개를 해 주었고요. 두 번째 권세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주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지칭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인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리스도이신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인간적인 예수,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신 셈이죠. 그래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하시면서 어찌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언약하실 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도록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타난 인간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만 안다면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반쪽밖에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오해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기존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반박하려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임은 틀림없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근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근본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오히려 자손이 아니라 주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이란 표현은 이 권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겠다. 언제까지? 모든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겠다. 그것은 부활 승천시켜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원수들 중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오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란 말은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레위 제사장, 인간의 서열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족보도 없고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격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근원적이신 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 부활 사건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 메시아를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을 때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만 보지 말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라. 영원한 왕으로 이해를 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굳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순서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왕의 자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송을 참 좋은 찬송을 해주셨어요. 38장 찬송해 주셨는데, 자, 앞으로 개 찬송을 이 찬송으로 할까 싶습니다. 이 찬송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모든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때까지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원히 믿을 대상이시요, 내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인간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연약한 존재로 왔다가 그냥 가버린 존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믿을 대상도 아니고 그분을 따라갔다가 같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옆에다가 써붙여놨는데요. 우리가 물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따로 하지요. 그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증거하고 다녔거든요. 그것이 진실한 믿음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가 왕이시고 주이시고, 주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에요. 그 주자가 임금 주자입니다, 원래. 그러면 임금이란 얘기예요. 나의 임금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통치자다.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지금 그분 밑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하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안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서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권세가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권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주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유명한 인물이 왔다가 그냥 갔다, 그분이 내게 좋은 교훈이 되고 선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주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대단히 위대한 선생으로는 모시면서도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원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 자기 아들 보고 주여 왕이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질서상도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말이죠. 물론 혈통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도 맞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유다의 줄기에서 왕의 홀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온 것은 맞아요. 그 예언대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건 계시의 방편입니다. 계시의 방편으로서는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죠. 계시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가 근원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5절로부터 4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참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개해 주신 데 반해서 거짓된 권세도 있습니다. 특히 거짓된 권세 가운데서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권세는 거짓 권세다. 그런 권세는 사실상 굴복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권세 아래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짓된 권세에는 그 무조건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권세자에게 순복을 해야 되겠지만 거짓된 것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해가지고 무조건 권세자의 명이면 죽을지라도 또는 뭐 그것이 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양심과 어긋났을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권세자가 시켰어요. 까다로운 일 또는 불의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 양심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사실은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대처하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저도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일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잘못된 지도인데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또 무조건 또 거부하는 것은 또 지도를 어기는 거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대답은 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지키질 않았습니다. 좀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지요. 예. 바로 세 번째는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의해라. 이런 자들을 삼가해라. 그 자들은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자일수록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척, 더 의로운 척, 더 권세가 있는 척, 그렇게 또 그 권한을 과대하게 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사실 세상 권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 전에도 뭐 국회의원 또 보선이 있었지만은 길을 쓰고 당선되려고 하잖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당선되려고 하잖아요. 왜요? 당선만 되면, 권세만 주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권세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까 마음껏 휘두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불법은 다 무효가 되어지고 그것을 다 상쇄할 만한 충분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가지려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세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제 우리가 임직을 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임직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권세죠. 그것도 권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그 권세만 가지면은 교회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입니까? 내 하고 싶은 일, 내 야망 다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 권세라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권세고 하나님 자녀로서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권세고 정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이시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많이 섬기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섬기신 그런 권세 아닙니까? 그야말로 섬기는 권세 아닙니까? 권세라고 해도 그건 부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누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런 일을 맡겨놓고 미안해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는,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마음 자세가 됐고 먼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은사를 가진 줄 알고 뽑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 이제 이런 직분으로서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더 봉사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교회 권세예요. 교회 권세는 절대로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하는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문안받으며 회당과 잔치 자리의 상석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느냐?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나한테 인사해라. 나한테 와서 엎드려라.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잔치자리나 어디 좋은 자리 가면은 나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나를 왜 대우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이죠. 긴 옷을 입었다는 것도 자기 권위를 스스로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원래 구약시대 때는 레위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제사장 복을 입었습니다. 아주 거룩히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게 과도한 권세를 부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예복, 예. 가운, 예. 목사 가운을 사실은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 목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않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느새 이게 다시금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죠. 이걸 또 안 입으니까 하나하나 이 옷이라는 게 어떤 신분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옷 색깔별로 우리나라도 옷 색깔별로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 정도로 옷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이 차별이 없는 거죠. 구별이 안 되고 질서가 이제 파괴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만큼이라도 좀 구별하자 해가지고 가운을 입는 경우가 요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자체를 그분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면 옷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옷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부리려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옷을 가지고 어떤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 능력을 뭐 과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꼭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한다든지 뭐 자기가 축도를 해야 축복이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권위를 과도하게 행사를 했다면 사실 이 말씀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 힘으로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섬기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할 가부의 과상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그 신분은요 모든 그 사회 경제 활동을 못하는 처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자들도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오히려 뭐 취업도 잘해요. 제가 병원에 조금 집사람 때문에 있어 보니까 여자분들이 그 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일을 하려고 되면은 여자들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사실은 사회활동을 그렇게 못할 때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고 과부가 됐으니 경제활동이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있는 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형편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뭐 기도해준다, 뭐 해준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별의별 명분을 다 내세워가지고 위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과부의 가산까지 삼켰다. 여기 보니까 47절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진심에서 그들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심에서 그들을 돕는 기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그 적은 가산까지도 뺏으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거는 그 권세를 과도하게 쓰는 거죠. 잘못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돕는 위치에 있고 섬기는 위치에 있고 희생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만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지도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보여져요. 요즘도 보면은 특히 목사들이 뭐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스스로를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사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모습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왕이고 스스로 제사장이고 스스로 선지자인 채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말은 다 예언해 주는 자 아닙니까? 모든 지도를 다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모든 제사 역할, 모든 일을 다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또 다 명령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가 은연중에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특권을 받은 자인 양 왕 노릇하려고 하고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고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교회에서 절대로 목사를 가리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삼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바로 그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그런 양 착각을 하는 거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목사가 한편으로는 참 거룩하고 중요하고 정말 참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걸 착각하고 나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직계 제자라고 하면 얼마나 권세가 높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면 그의 제자니까 왕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분봉왕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장관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높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짓 지도자, 거짓 권세라는 거죠.
그런 권세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 권세가 얼마나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제자들한테 마지막 장이죠. 22장인가요? 네, 마지막 장에 가면 제자들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그렇게 사랑을 3번씩이나 확인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들을 치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기르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사실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라면 사실은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죠.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상처 입을까봐 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늘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걸 뭐 겉에서 막 보란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면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권위의 상징인 긴 옷이나 입고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만 길게 해주고, 그건 뭐 기도를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하는데, 어떤 분들 진짜 기도할 때 보면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그냥 뭐가 막 벼락 같은 복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주죠. 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삼태기로 망태기로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복이 막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내게 기도 받으라고 하고, 내게 축도 안 받으면 소용없다고 하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지요.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척 하면서 실상은 불쌍한 성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재산이나 삼키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 세계는요, 은연중에 교세를 얼마나 키웠느냐, 교인들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좋은 자동차 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결국 성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없으면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을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권세는 흉내도 내지 말고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을 삼가주의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가부의 적은 연보가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도 더 많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에 비해서 성도들은 참 순진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성도들의 그 신앙이 순수하다고도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런 엉뚱한 가르침을 받고도 성도들은 의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세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아서 하는 일도 있는데도 그 마음 중심, 그 하시는 분의 마음 중심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당연히 헌금을 하죠. 여기는 지금 헌금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헌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금 가운데는 또 성경에 보면은 11조라는 것이 있고요. 뭐 재물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니까 헌금이라는 말이 맞지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맞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또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11조도 그대로 했고요. 제사도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이 맞지요. 그 당시에 헌금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계에다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내용은 당연히 11조 같은 것이고요. 11조는 또 의무입니다, 사실은. 의무지요, 그거는. 의무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 내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이 번 것 중에서 11조나 그런 재물을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있으니까 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여기는 어떤 한 가부, 가난한 가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난한 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조를 떼긴 떼야 되겠지만 11조 떼고 나면은 먹을 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들어오는 게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11조라고 하는 원리에 의하면은 뭐 들어온 데서 11조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생활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써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없는 가운데서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둘 다 11조에 맞춰서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있는 사람이 낸 것과 없는 사람이 낸 것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은 다 똑같은 11조를 했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이 더 많이 한 거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했으니까 넣을 수 있는 형편도 됐지만은 그러나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없는 형편이에요. 없는 형편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생활비예요. 그냥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마지막 어쩌면은 생활비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넣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비중으로 따지면은 더 많이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고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11조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도 그래요. 그걸 주실 때도 무조건 의무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두셨고 그 제도를 가지고 그런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다 띠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과나 가부나 객 이런 경우 예외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서 11조를 따로 뗍니다. 그들을 위한 11조를. 그러니까
이미 헌금이 들어온 것 중에서 11조를 따로 떼어가지고 매 3년 끝에 11조인가 그걸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제공을 합니다.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구제의 대상입니다. 구제의 대상이에요. 구제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는 것, 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내어놓게 하고 내어놓은 걸 가지고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병행해서 두신다고 했어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모순된 그런 경제 구조 또는 사람들의 그 생활 구조를 바꿔보려고 때로는 공산주의도 만들어보고 사회주의도 만들어봤잖아요. 복지 정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다 실패됐죠.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해놨어요. 세상 끝날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왜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야 더 내놓는 자도 있고 부재를 받는 자도 있죠. 부재 받으면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받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렇죠? 부자는 더 많이 내놓는 것은 그건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가난한 자가 받는 것은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사랑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주는 자도 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건 복이 있다는 말은 먼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는 자는 자기 걸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고 그 받은 복을 또 같이 나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 땅에 같이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요, 그게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죠,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복을 못 받은 줄로 알고, 또 부자들은 자기가 힘써서 번 줄로 또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놓을 줄 모르는 거죠. 움켜쥐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움켜쥐고 그걸 가지고 더 벌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게 되어지고 이 경제 구조가 이제 기형화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럼 부자가 되었으면 된 만큼 또 사회로 환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환원을 잘 못합니다. 그나마 이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일부 깨달은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 운동을 좀 하지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에 연보하는 것도 그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교회 일 한다고 해가지고 꼭 교회만 내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더욱 영향이 미쳐지고 사회에 하면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어떤 뜻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런 역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시고, 진짜 연보는 내 건데 왜 내가 연보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건데 내가 왜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본 건데. 당장 얼마 전에도
그 뭐 동방선장위원회인가 거기서 돈 좀 너무 많이 번 나라, 그러니까 기업들은 좀 사회에다 좀 환원하라고 좀 내놔서 좀 중소기업도 같이 좀 살자고 그 얘기 한번 했더니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자기가 아는 경제 그런 거에는 그런 이론이 없다는 거죠. 없지요. 뭐 세상 이론은 없을 수도 있지요. 네, 있겠죠. 이게 공산주의 얘기냐 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은 사실 번자들은 좀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딱 11조만 내놓지 말고 10의 2조, 3조, 4조 미국의 카네기 같은 경우는 10의 9조까지 내놨어요. 그렇게라도 내놔야 같이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지금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요. 전 재산에 아마 한 몇십 프로, 거의 90%인가 뭐 얼마인가 내놨을 거예요. 얼마 빼고는 다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놓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돈 벌 때는 어떻게 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참 쓰는 거 보면은 멋지게 쓰는 것 같고 그나마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이 토양이 아직 짧아가지고 지금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돈 벌면 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동양적 사고는 그렇습니다. 다 움켜지잖아요. 넣어도 어디다 넣습니까? 은행에 안 넣고 어디 넣어요? 밭에다가 묻어두잖아요.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있어요. 저 중국도 그렇게, 동양권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있는데 서양권은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가는 바람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내가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거는 조금 덜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바로 이런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액수를, 외견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 연보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이제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인 헌금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바꾸신 겁니다. 이걸 강제가 아닌, 사실은 껍데기 돈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돈 갖다가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선한 일에 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선한 일은 선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중심에서부터 그것이 우러나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어놓도록 만들지요. 그게 이제 연보제도입니다. 연보제도는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바뀌어진 헌금제도가 연보제도로 바뀐 건데요. 이것의 근본 원리는 예수께서 원래는 가장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입으시고 자기를 다 희생하신 겁니다. 희생하셔서 가난했던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연보의 근본 원리고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복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연보라고 하는 단어, 율로기아라는 말이 그 복으로도 쓰입니다. 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복을 내어놓음으로써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에 쓰여지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이 연보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연보하는 것도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연보하는 겁니다. 근데 연보를 하는데 중심이 어디냐면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가 그걸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깨닫고 그 복에 합당한 연보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지금 이 두 가부의 랩돈, 두 랩돈, 이걸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을 하신 건데요. 이 가부는 사실은 자기 생활로 다 쓰기에도 부족한 그런 돈을 가지고
그걸 연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은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꼭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없는 돈까지 다 꺼내야만이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은 진짜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있는 자들은 좀 하셔야죠.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연보는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복을 받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더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의 연보는 단순한 돈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헌금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무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연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저는 이 연보도 하나의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연보도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해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연보 못 합니다. 신앙하면 연보 못 하고 훈련 안 되면 연보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주례를 하는데, 제가 주례사를 굉장히 아주 의미 깊게 제가 들었어요. 그 주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부부의 경제 개념이에요. 그런 건데, 규모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살 것이냐. 먼저 10의 3조를 떼어라 그러더라고요. 10의 3조를 떼어라, 생활비에. 사실은 절반만 가지고 살 생각해라 그래요. 절반만. 50%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50%만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50% 중에 그 30%는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은 선한 일에 쓰고 20%는 저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은 어디 쓰느냐 하면은 10%는 남을 위해서 쓰고, 또 10%는 친정을 위해서 쓰고, 또 시댁을 위해서 써라. 상당히 굉장히 강조를 많이 주셔요. 그건 저는 물론 그게 너무 돈 얘기를 해서 좀 약간 민망하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교육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얼마 전에 그 의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부모에게 용돈을 안 줘가지고 부모가 고발을 했죠.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60만 원씩 주라고 판결이 내렸죠.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아니 1,000만 원 이상 벌면서 그래 그걸 못 드립니까? 1,0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요, 그것도요, 어려서부터 안 줘 버릇하면요, 줄 줄 모릅니다. 사람은요, 딱 정해놓지 않으면은요,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린다. 남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돈이 남을 줄 알아요? 부자가 더 쫓겨요. 예, 더 쫓겨요, 항상. 항상 쓰고 남은 거 드리려고 하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소리 하면은, 나도 죽겠어. 맨날 이런 소리 하죠,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 사정도 모르고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 이런 소리 하죠. 근데 사실은 10% 정도 드리기로 만약에 미리 마음을 먹으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10% 또 공평하게 요즘은 남녀 차별이 없으니까 시댁과 친정에 10%씩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믿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 연보하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사회에 좀 기부하고, 이런 선한 일에 쓰라는 거죠. 그러니 쓰고 한 20%는 저축하고 나머지 50%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다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규모 있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함이 없이 내 수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무조건 이렇게 살련다 하고서 살아버리면요, 솔직히 규모가 없어가지고요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요.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모자라요. 항상.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못하고 친정도 시부모도 하나도 못 모십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찰떡선이 없는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막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직 철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찰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난 그래서 원래 율법 교육도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필요가 하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오기 전까지는 사실 율법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런 부모를 조금 섬기는 그런 자세. 사실은 부모는 전폭적으로 다 자기한테 희생한 거 아닙니까? 자기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10%도 못 드립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애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다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10%도 못 드립니까? 똑같은 원리죠. 원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연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면은 그런 사실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습니다. 규모 있게 생활하면 절대 쫓기지 않습니다. 먼저 쓸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쓸 거 다 쓰고 나서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연보 문제까지 나왔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천국인의 권세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연보 생활 세상 사람들 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미쳤냐고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요. 내가 힘써 번 돈을 왜 남한테 주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천국인의 권세 중에는 이렇게 받은 복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